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포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포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예배하기에 앞서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의 가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가정 가운데에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퇴근길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예배를 멈출 수 없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예배자에 내가 우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부르신 곳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빠른 찬양으로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바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은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자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주님의 우리의 사랑 되시니 이제 찬양의 가사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주님의 우리의 사랑 되시기에 우리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우리한테 임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옆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그저 우리는 이것이 속히 종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 가운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을 알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없으나 흩어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대답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보실 때 이제 영화관에 가면 극장에 가죠. 극장에 가면 이 2D 영화가 있고 3D 영화가 있고 4D 영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가 2D 영화고요. 또 입체감 있게 보는 영화가 3D 영화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그 영화의 장면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는 바람도 불고 또 때로는 물도 튀기고 또 진동도 느끼고 이런 현장감을 느끼면서 보는 영화가 4D라고 부릅니다. 4D 영화죠. 영화관에 가면 4D 영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통을 주는 4D가 있습니다. 고통의 요인이 되는 4D가 있는데 네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첫 글자가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D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위험의 요소가 뭐냐? 위험입니다. 이렇게 danger라고 우리가 부르죠. danger.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danger 상황.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통의 요소죠.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하나의 고통의 요소, 위험입니다. danger.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디몬,
흔히 귀신이라고 표현하죠. 디몬.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하나의 고통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뭐냐? 디지즈. 흔히 질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질병도 우리의 고통의 하나의 또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요인이 뭐냐? death입니다.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인생들이 한평생 살면서 고통을 겪게 하는 요인들, 요소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가복음 5장 마지막까지 내용은 인생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네 가지 요소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위험한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위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마가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이 디몬인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까지도 제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 디지즈,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 가장 고통의 존재, 이 데스, 죽음의 이 존재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가는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은 위험, 질병,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이죠. 인간이 직면한 이러한 위험 앞에서 이 위험, 질병,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요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이 미리싹을 비벼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고, 또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는 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죠. 이렇게 안식일 하루 종일 사역하신 주님의 사역에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이 말 속에는 그 안식일 하루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이후에 지친 몸을 이끄시고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안식일이 끝나죠. 제자들에게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배 뒤쪽 훔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1986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당시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의 규모가 어떠냐면 길이가 8m, 너비가 2.5m, 그리고 배의 깊이가 1.5m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특징은요, 배의 후미인 이 고물이 상당히 높이 솟아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이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유형의 배를 지금 타고 노를 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라는 말입니다. 라일랍스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 그리고 메갈레라는 말은 큰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폭풍 또는 광풍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마가가 그냥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 큰 광풍 이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큰 바람의 광풍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이 메갈레라는 단어의 원형이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근데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메가톤. 이 메가톤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메가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핵 폭발력을 나타내는 질량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메가톤 하면은 뭘 말하느냐면 TNT 화약이 100만 톤이 동시에 펑 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TNT 화약이 1만 톤이 터진다는 거죠.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100만 개가 동시에 터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핵폭탄의 위력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메가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이 탄 이 배,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은 그냥 웬만히 부는 광풍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광풍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만큼 메가톤급 광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어부 출신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메가톤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톤급 광풍이 지금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파손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메가톤급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이 메가톤급 대자연의 힘과 파괴력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은요, 참 초라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금 제자들이 메가톤급 광풍을 만나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수장당하게 생겼는데, 이 위험한 상황,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겪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상황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의 삶에서 겪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쉽게 풀린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힘들고 환경은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할 때 많잖아요.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도 우리에게 그것을 겪게 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안 걸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걸립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험과 고통의 상황, 우리 역시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위험과 고통의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바다에 빠져서 지금 익사하게 될 상황,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이렇게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라는 마음에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깨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깨웠을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에서 깨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깨웠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깨웠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행위는 뭐냐?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운 행위,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해야 돼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 칭찬하지 않아요. 도리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둘이 책망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도에서 깨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나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간에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주무시고 계시죠. 자신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뭔가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해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뭔가라도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떤 의도로 깨웠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죠.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 그냥 안 두시잖아요? 요나가 탄 그 배를 아마 큰 화물선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 그 화물선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화물선,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탄 그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요, 그 아까운 화물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나는 뭐 하고 있느냐? 그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선원들과 선장이 아마 요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때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서 1장 6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와 배 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오버랩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모습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선장이 요나를 깨웠던 핵심이 뭐예요? 요나가 일어나면 문제 해결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너도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지금 요나의 이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웠을 때 이 선장이 요나를 깨웠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들리진 않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메가톤급 광풍이 지금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곧 뭐예요? 파선합니다. 가라앉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자,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메가톤 광풍 앞에서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선생이요, 랍비요. 우리가 죽게 된 것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랍비잖아요. 우리보다 좀 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좀 기도하시라, 그런 이야기죠. 왜 주무시지 않은 거예요? 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무시냐는 거예요. 기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들과 같이 함께 뭐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 주무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행동하지 않아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직접 뭐라고 하시느냐?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어 버리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명령해 버리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 어떻게 해요?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꾸짖어 버리세요.
뭘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그것이 영적인 세력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죽음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뭘 말하느냐?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명령하셨을 때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정도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것처럼 보입니까? 네. 저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바울 정도 되면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많은 위험들 그것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의 내용인데요.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번 파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바로 이런 얘기죠. 이런 일로 바울 역시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파선해요. 이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바울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예? 사람이면 누구나 무서워하죠. 어쩌면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결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어 보세요. 대형 사고, 끔찍한 사고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거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되면 무서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한다고 지금 책망하실까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책망하셨는데, 이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사용됐고, 본문과 같은 똑같은 내용,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이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서워하다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때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무서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를 두려워해서 믿음을 버려버리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요만한 믿음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를 아래 쳐다보고 있으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용감하게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죠. 그게 번지 점프 아니에요? 나는 끊어지지 않는 강한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죠. 주님은 내 생명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도 두려워하고 그 배에 탔던 모든 로마 군인들과 죄수도 함께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이 탄 배를 어떻게 해요? 그 광풍에 부셔버리세요. 그 배가 산산조각나게 만드시죠. 다만 배와 물건은 손해가 있지만 그 배에 탄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 앞에서 바울도 두려워하고 모든 죄수와 군인들도 두려워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뭐냐? 바울은 두려움 중에도 누구를 신뢰해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 중에도 함께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죠.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그것은 뭐냐? 그 두려움 중에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거죠. 제자들이 가졌어야 될 그 믿음은 뭐냐?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지 않았으면 그 배가 그냥 좌초당하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수장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했을까요? 만약에 침몰했다면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익사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정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그 배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제자들이 발견한 게 그거 아닙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냥 지속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통치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제자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닷가에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 사건 뒤에 기록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특별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다와 같이 이 메가톤급 풍랑이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줘서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풍랑 중에 누구는 주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메가톤급 이 풍랑이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성도들의 삶을 휩쓸고 그야말로 우리를 삼킬 듯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성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게 뭡니까?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바울의 상황처럼 배가 깨뜨려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잠잠하라 상황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환경이 속히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계속해서 샘솟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상황조차도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또 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보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 형편 주님은 알고 계시고 통치하심을 믿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보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도 순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주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평강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어오는 그 제자에게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의 가수처럼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번 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예배가 주일 모임의 회복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번 주에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나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각종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수술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각종 물치병과 성인병과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부활절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인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회복됨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들기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거룩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만군의 주여 아멘. 거룩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온 주님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하나님 양 예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신 주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을 주님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의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보게 하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바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거부하지만 세상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을 주님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주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견딜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의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5대 양육대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이, 정랑 중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치가 심히 혼탁한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정치,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로 한국이 회복되기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편히 주무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는 주여, 속히 교회들마다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찬미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재앙, 주님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온 땅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 중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밤에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개인적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남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수술한 성도들, 암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희귀병,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인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